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모든 문제와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응답받을 이유를 현장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언약의 축복이 그레이스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땅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하늘의 것, 우리의 마음에 항상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품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뿌리 깊게 각인된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어 잘못 각인된 생각과 마음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또한 그레이스 교회의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어느 낮은 자리에서도 진실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견고한 믿음의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렘넌트들을 통해 찬송이 가득 넘쳐 흐르며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김성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양정한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오력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터를 살리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죠,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고, 이 땅에 타락하는 세상의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도 막 전쟁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막, 900 몇 명이 그 중동 지역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미사일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민간인들이 죽고 있어요. 정치적 야망을 가진 그 정치꾼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민간인들이 죽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억울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죄와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있습니까? 애들이야 뭐 위로받고 싶으면 부모 품에 안기면 되지만 부모가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품에 안기면 됩니까? 부부가 있을 때는 부부가 서로 위로도 해주지만 부부가 없는 사람은 누가 위로해줍니까? 아니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위로받기 힘든 것이 너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없이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 보면서 시커 울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런 비극의 영화도 한 번씩 필요하긴 하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우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또 값싼 세상의 위로를 또 구하려 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데 내가 또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그때 어떤 생각 듭니까? 참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복음 때문에 가는 길은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별로 없지. 그래서 진짜 제자를 찾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진짜 제자를 찾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셉은 자기의 친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뜨려갖고 형들이 아예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속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당장 죽었죠.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근데 형들이 또 그 요셉을 건져내더니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요셉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이 굉장히 외로울 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그러다 이성 친구를 사귀니까 아예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 친구 가버리고 24시로 가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성 친구 24시. 결국은 다 그게 자기 상처로 인해서 가는 거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중에 조용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또 허탄한 것을 붙잡았구나. 알면서도 안 되는구나 말이야. 이게 내 체질이구나 말이야. 그럼 조용히 한숨 쉬면서 자기 스스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사람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행이죠. 돌아올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신자들은요,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냥 아예 더 멸망으로 빠져버리고, 타락으로 빠져버리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혼자서 막 돌아다녔다가 헤매다가 땅을 쳤다가 혼자 열받았다가 불평했다가 투덜투덜 됐다가 결국 여러분이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누림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누림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 그 가정 총무가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이 비밀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갔는데 직장 사람들이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더라.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문화도 잘 통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국 땅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노예로 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노예가 돼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한 가지 힘으로 그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외로움이 저한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결국 하나님하고 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내한테도 말 못할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푸념하기도 그렇고 그래. 그 옛날에 누굽니까? 그 남이라는 사람이 불렀습니까?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런 거 노래 있죠? 한 번씩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서 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실컷 울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갖고 여러분을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은 나의 위로자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요셉처럼 그야말로 절대 절망인 것 같을 때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낙심은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은 절대 절망으로 다 자살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죠.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이? 그냥 막 가서 막 타락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 가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게 모든 게 전부죠. 희망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희망을 자기가 만들었어? 그걸 추구하다. 그걸 다 찾고 나면 또 희망이 없어지니까 방황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5가지 치유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저도 보니까요. 내가 갱신할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아.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너무나 갱신할 게 많아. 그냥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이게 그렇게 안 바뀌는가. 왜 이렇게 내가 안 바뀔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치유받아야 됩니다. 5가지 치유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데오빌로가 결국 썼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보면은 율법적이고요. 생각이 보면 상처고요. 생각이 보면 다 내 수준이고 생각이 보면 인본주의고 생각이 보면 이게 신자인 것 같다가 어떤 데 불신자 같기도 하고 생각이 보면 어떤 데 보면 너무 악하고 우리 생각이 이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이 보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딴 거 생각할 때만 막 잡힌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살며시 뭔가 싹 혼미한 게 뭐가 들어옵니다. 싹 들어오면 눈빛도 바뀌고 뭔가 생각이 딱 잡혀버려요. 그럼 결국 잡히면 그걸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한 가지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한 중간쯤 됐을 때 이제 사역을 거의 일단락을 짓고 나머지를 좀 준비하겠다 했을 때 그때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막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요. 야 엘리야한 것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요. 야 예레미야한 것보다. 예수님이 막 사회 개혁을 하는 거 보면서요. 야 세례 요한인 것보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서 선지자한 것보다. 예수님을 잘 몰랐다니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가만 보면 예수님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막 가서 어디 가서요 막 푸닥거리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있잖아요. 가서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한참 뭐 모라지경에 빠지는 어떤 그런 막 성령 집회 뭐 신유 집회 뭐 이런 거 가가지고 가서 막 뭐 한바탕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어느 순간에 보면 막 가서 막 구제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보면 막 가서 막 눈물 기도원과 산천 뿌리고 오면 뭐 시원하고 어떤 사람 보면 마음속에 보면 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어떤 기복주의 어떤 기복신앙 그거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문제 많이 일으켜 놓으면 그거 청소해 주는 청소부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올리브처럼 뽀빠이 하면 나타나는 뽀빠이처럼 나타나는 슈퍼맨 같은 여러분을 막 와서 그때 위험에 처했을 때만 도와주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고통을 다 씻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달리셨구나. 내가 저기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달려 대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이야 이놈의 죄인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그때마다 붙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한테.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가문에 흐르는 재앙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실패한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실패와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실패와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존재인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세요. 뭐 힘들다고 울 것도 없어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울고 막 그러고 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현재 이런 상태구나. 내 환경이 현재 이렇구나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왜 빠져 있어야 되냐? 빠지는 게 아니다. 이 고난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주신 축복이구나. 발판 삼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버렸구나. 오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소율이 엄마가 보니까 내가 신방 가보니까 막 몸이 지쳐갖고 막 애를 보다가 체력이 엄청 딸리나 봐요. 그리고 막 우리 소율이 아빠도 보니까 막 집에 오면 쉴 틈이 없죠. 또 애 봐야 돼요. 오늘도 밤새도록 또 경찰 복무하고 지금 또 한수도 못 자고 좀 애 안고 지금 교회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저 시간표를. 그죠? 저랑 아내나 저 시간표를 지나왔잖아요. 그래. 그게 다 부모가 되는 길이다. 그래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이 드는 것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자야 될 잠 못 자면서 키웠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면서 키웠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자식 먹이면서 키웠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주신 고난은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걸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큰 갱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야, 내가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고 축복이 와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 한 가지 내렸어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회를 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느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한 가지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면 축복인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갈등이 있다면 갱신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핍박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은 축복인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한 게 아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조금 더 교만할 게 없다. 또 조금 더 낙심할 것이 없다. 복음을 위하여 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라는 소중한 직분을 주셨구나. 아니, 나에게 교회에서 뭐 한 가지를 하라고 조만간 할 주셨구나.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24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24시간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쫙 연결됩니다. 그게 축복으로 연결돼요.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노예가 되라는 것이구나. 좋다. 그렇다면 나는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어떤 노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노예로 온 게 아니다.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일단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낸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보디발 장군이 맨날 장군이니까 전쟁터 맨날 나가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군인 부인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거의 장교들이 바람 다 피거든요. 거의 답니다. 그 장교 밑에 그 운전병들 있잖아요. 걔들이 다 얘기해줘요. 저 사람 다 밑에 첩이 있고 맨날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군인 부인들이 외롭습니까? 그리고 군인 가정에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 맞바람 많이 일어납니다. 군인 간에 일어나는 실적인 문제들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맨날 군이 돌아다니니 그 부인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부인이 아마 한 50대쯤 됐을 텐데 얼마나 외롭겠냐 말이에요.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진짜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 사람의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노예가 이렇게 히브리 노예가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라 요셉이. 성경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완전 꽃미남이라.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완전 이 부인이 순간 뒤집혀 버렸어. 그래갖고 그 요셉한테 옷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만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안아달라고 하면서.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야, 여자들이 또 이게, 하늘 부으면 또 무서워요. 그러면 이 옷을 붙잡고 막 고래고래 고함지르면서 요셉은 빨가벗고 좀 도망가는 거고. 그때 사람들 옷은 위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짠 그런 거 하나 입었거든. 그 속에 팬티나 하나 걸쳐겠습니다. 그러면 빨가벗고 막 도망가니까 그 완전 현장범이지 그냥. 저놈이 나를 덮쳐서 이랬다. 이 여자가 완전 거짓말이하고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요 밥 먹기도 힘듭니다. 진짜 억울해 죽는 사람도 많아요. 네. 억울하면요 막 살 막 빠집니다. 잠도 안 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아 나도 억울한 일 당해봤는데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야 너무 억울하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셉은 오죽했겠냐고요. 근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또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 상처에 빠졌으면 안 된다. 그래 이제 내가 저 보디발의 집은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것이고 또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낸 것이구나. 이 감옥을 살리라고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감옥 안이 나의 선교지구나. 그래가지고 감옥에서요 요셉은 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거기서 요셉은요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답을 주기 시작해요. 성경 기록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전옥이 요셉을 딱 쳐다보는데 그냥 좋아 보이게 만든 거 하나님 은혜죠 이게. 그리고 요셉이 또 그 안에서 하는 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감옥의 모든 책임자가요 요셉한테 다 맡겨본다. 네가 그 안에 그 일 다 해라. 내가 너한테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왕 밑에서 술 다 갖다 떠다 바치고 떡 갖다 바치는 이런 아주 정치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왕한테 잘못해갖고 감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지극정성 도와줍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 해석해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좀 있으면 풀려나는데 분명히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이 누명 속에 왔는데 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더라. 아 지금 우린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고난 좀 그만 당하고 싶어요. 난 이제 고난 좀 그만 당하고 싶다고요. 제발. 하나님이 연단하셔도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연단 이제. 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랬다니까. 아 하나님 이제 감옥에 나오게 해줘야죠. 이제 이 정도면. 그런데 그 사람이 건져낼 줄 알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연단 그만 당해서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니라. 좀 더 기다려라. 그릇을 준비해라. 이집트에서요 고급 관직에 올라가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요셉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게 옵니까? 응답이 만들어져서 오느라고 그렇습니다. 많이 더딥니까? 큰 응답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아니 바로왕이 갑자기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돼.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탁 났습니다. 맞아. 제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제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될 겁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왕 요셉이 서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은 인물의 특징.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 앞에 서는 시간표가 왔어.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 되길 바랍니다. 예. 다니엘이요 왕 앞에 섰고 요셉이 왕 앞에 섰고 야곱도 왕을 대면했고 바울도 그 시대에 황제 앞에 서게 됐고
왕들 앞에 서게 돼요. 시대마다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청와대 옆에 사는데 아직은 대통령을 못 만났습니다. 곧 만날 날이 올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앞에 복음 전할 시간도 올 것 같은데, 시대마다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 사장 앞에 서는 시간표 와야 돼요. 답 주는 시간표. 그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특징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딱 섰는데 정확하게 답을 딱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바로왕 요셉을 딱 보더니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 요셉이 하는 대답이에요. 막 기가 막힌 대답도 나오는데 이 왕이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요셉을 봤습니다. 여러분을 직장의 사장님이 볼 때, 여러분을 군대의 장교님이 볼 때, 여러분을 중요한 위에 있는 인물들이 볼 때 뭘 봐야 되냐?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영진이가 군대 이제 곧 가는데 하나님이 영진이에게 그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영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모든 고참들이 그걸 다 보고 장교들이 그걸 보고 그럼 끝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그 현장을 사는 데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처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셉은 그걸 기억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의 각인된 틀린 것을 바꿔주려고 부하로 40일 동안 만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틀린 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상처, 잘못된 생각, 또 스스로 갖고 있는 열등감, 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패배의식,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부모가 심어준 잘못된 언어 있죠. 어릴 때도 부모가요, 내가 저거 왜 낳나 몰라,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자란 자녀는요, 안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난 빨리 죽어야 돼, 이 생각한다니까. 어릴 때부터. 와,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게 부모한테 들은 이 생각이 너무너무, 들은 말이요, 너무너무 무섭게 각인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같이 못생긴가 누가 데리고 가냐, 이런 말 들으면요, 너무 예쁜 얼굴인데도 자기 스스로 나는 못생겼어, 난 못생겼어, 맨날 그 생각한다니까. 이 각인된 게 무서워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줬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못해,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틀린 길로 갑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된 것, 그걸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필요해서 보냈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불렀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복음운동하는 이 대열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고자 불렀구나. 그래, 나는 부족하고 무능한 게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이다.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 렘넌트요, 나는 21세기의 주역이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고 이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이 가문에 태어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도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줄 사람으로 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걸 경험시키려고, 나를 준비시키려고 이 속에 들어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라고, 많은 후대를 치료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여러분 잘못 각 있는 걸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불신앙이 잡혀있는데 그 불신앙을 다, 두려움을 다 몰아낼 뻔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벌벌 떨고 있었거든.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고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그래 각인을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치유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나를 실패시키는 체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무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체질로 바꿔야 돼요? 복음의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공자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겁쟁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벌벌 떠거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무슨 땅까지 증인됩니까? 글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체질로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루에요, 한 번이라도 깊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생깁니다. 정말 체질 바뀝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실패한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었구나 지금 이거. 이야 무섭구나 말이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내가 힘이 없구나.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은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뭘 맡아서 하면 집중이 잘 안 되죠. 네. 뭘 좀 한 가지 하면 끝까지 합니까? 책을 한 거 읽으면 끝까지 읽습니까? 맨날 앞 페이지만 읽는 사람 많습니다. 등산하다가 맨날 중간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직장 다니다가 좀 다니다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지속 안 되지 않습니까? 뭘 일을 하나 맡아도 제대로 합니까? 하다 처음에는 막 용두삼이라고 처음에는 막 하다가 뒤에는 뱀꼬리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막 처음에 대단하다 뒤에는 싹 사라집니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무능해도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됩니다. 송곳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송곳이론. 계속 송곳으로 파면 바위도 뚫린단 말입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훈련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매일마다 밤에 하시든 새벽에 하시든 딱 조용히 강단 메시지를 처음부터까지 한번 듣고 기도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중. 그리고 한 가지를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습관. 그렇게 만드세요. 군대 가서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냐? 한 가지 맡겼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 한 가지 맡겼는데 그거 제대로 해. 너무 좋죠. 한 가지를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든지 찾습니다. 그게 집중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마가다락방 모였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 다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좀 갖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해보세요. 집중 기도해 보세요. 저는 너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한 가지 기도를 500일 넘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
나는 딴 게 없다. 오직 예수.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마다 저는 오직 예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현장에 황금어장을 찾고 제자를 찾고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그릇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 여러분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 여러분, 무능을 치유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직장이 다 끊어졌고요. 잡히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표에 들어갔어요.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자리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더니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그들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15나라에서 전도받을 사람 다 보내주시고 그것도 산업인들 보내주시고 3,000명의 제자를 보내주셔갖고 그들이 다 복음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무능을 치유받는 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5가지 치유부터 받읍시다. 내 생각을 복음으로, 내 속에 각인된 걸 복음으로, 내 체질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각인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체질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집중하여 기도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 무능을 파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치유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 맡겨준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만 보면요, 사회생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맡겼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생활 안 됩니다. 똑같이 갑니다. 집에서 부모가 뭐 한 가지 시키면 제대로 하는 애 있어요. 걔는 분명히 성공할 아이입니다.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다 한 가지 맡깁니다. 그거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 저놈은 됐구나, 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쟤는 키워야 되겠다. 반드시 사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맡겨도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요,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문제 오잖아요. 그죠? 그거 한 사람이 그거 하나 안 하면 문제 오거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작은 일 하나, 그거 하나를 제대로 한 사람이 해줌으로 해서 온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조그만 거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문제 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거든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선교해야 되겠다. 나는 한평생 뭘 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인가? 요 한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한평생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요셉처럼 노예가 됐으면 나를 왜 노예로 보냅니까? 막 불평되면서 내가 노예가 될 인물입니까? 내 그릇을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지금은 노예가 되란 말이구나. 그럼 제대로 노예를 하는 거죠. 우리 영진이가 군대 가보면 압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완전 노예입니다. 진짜 그런 노예가 없어요. 야, 걸레 빨아와. 얼마나. 너 저 가서 이거 심부름해. 너 저 가서 앉아있어. 각 잡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웃지도 마. 어쩌다 웃잖아요? 이빨 왜 이빨 보여? 마음속 개머리판을 팍 때려요. 요즘엔 개머리판 안 때리겠지만 한대 머리 팍 쥐어박습니다. 그럼 얼마나 머리 많이 쳐박는지. 여기 한번 쳐박고 나면 여기만 이게 다 그냥 벗겨져. 이 머리 감을 때면 막 머리에서 막 두둑둑 떨어져. 막 딱지가 하도 많이 쳐박아가지고 원산 폭격 하도 쳐박. 거꾸로 그냥
이게 목이 고장나기 굉장히 쉬워요. 이게 다 깍지 끼고요. 막 엎드려갖고 머리 쳐박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목합발로 발로 팍 차버립니다. 또다다닥 떨어지고. 그것도 잘못하면 목 팍 삐끗 나가거든요. 하여튼요, 그런 노예가 없어요. 군대 가면. 몸값도 얼마 안 됩니다. 몸값도 만 얼마인가 할랑가 몰라. 봉급도 뭐 만 얼마가 나오고, 요즘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500원 나오네. 얼마지? 조금밖에 안 나와. 그, BX 가서 뭐, 새우깡 100개 사먹으면 없어요. 사발면 맨날 사먹고. 근데, 그게, 거의 뭐 노예입니다. 근데 그때 노예를 제대로 한 사람이 나중에, 딱 일병 달면요. 일병 때는 이제 실제적인 실무를 맡아 막 뛰고, 일병 상병이 막, 일 다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일 잘합니다, 그 사람. 근데요, 처음에 제대로 안 한 사람이요, 나중에 고참돼서 일도 제대로 못 시키고요. 오히려 밑에 애들이요, 무시합니다. 아유, 저건 이제 고참이라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무시당한다니까. 그래요. 가장 낮은 데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영진이 알겠어요? 가장 낮은 데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딱 제대로. 여러분, 여러분한테 맡겨준 그 직업,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 작은 것 같습니까? 그게? 하찮은 격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공의 발판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 대우받거든. 다윗은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치라.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왕될 사람 찾을 때,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건 보나마나 뭐, 너 양이나 치라. 뭐, 막내를 뭐, 왕시킬 일이 있겠냐, 뭐. 근데 나중에 다 형들 다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요, 여기 없다고, 왕될 사람. 여기 한 명 더 있냐고. 한 명 더 있는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을 정도. 사자가 양을 물어가잖아요. 막. 끝까지 달려가 돌멩이로 막 사자 머리 깨가지고 사자 건져오고요. 막. 야, 그 외로운 벌판에서 막 수금 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요. 틈나는 대로 돌멩이 던지를 연습해가지고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서는데요. 사자 때려잡지 그 골리앗 때려잡아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윗한테는 그 사자. 다윗한테는 그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작은 일. 아니 누가 알아주겠어요? 돌멩이 던지는 거. 그쵸? 누가 그거 알아주겠냐? 돌멩이 던지는 거. 그 돌멩이 던지는 게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 하나가 그렇게 귀한 축복의 길로 쫙 열린다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위에 어떤 어른이 나한테 뭘 하나 맡겼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확 좀.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축복의 길로 쫙 열립니다. 누가요? 중요한 사람 찾을 때요. 그 사람 바로 추천합니다. 이 사람 써주세요. 그래 어떤 때는요. 어떤 처녀총각을 이렇게 탁 소개하려다가도 아직 멀었다. 준비가 돼야 소개를 하지. 아직 멀었다. 준비 딱 된 사람이요. 기쁘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결국 그 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결국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한 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지금 현재 하는 작은 일, 그걸 제대로 하고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우리 가운데 다윗을 부르사 이스라엘의 양떼를 기르게 하셨다. 그 노예 감옥에 있는 그 요셉 그를 데려다가 애굽에 14년 동안 총리로 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제대로 잡고 있는 그 어부들 그들 데려다가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로 딱 쓰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썼어요.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하는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치유부터 받으시고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의 일터, 나의 학교 현장,
나의 직장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선교지다. 나의 선교지다. 제가 어떤 한 조직의 대표되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 병원에서 현장의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당신은 여기 목사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나봐. 당신이 여기 선교지입니다. 이거. 당신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 직원들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고 당신이 여기 늘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 밑에 중요한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 실장 되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여기가 선교지다. 저 위에 원장님을 잘 돕고 밑에 있는 저 직원들을 잘 챙겨 도와라. 당신에게 이게 선교지다. 선교지를 살리는 것이다. 요셉은 애굽을 선교지로 삼았어. 노예로 가면 그 집을 선교지로, 감옥에 들어가 선교지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선교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선교지를 줬습니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가장 축복된 생애가 뭐냐?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주 말씀 운동 펼치세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매일 4가지를 체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내가 실천할 작은 미션은 뭐냐? 이번 주에도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은 뭔가? 이걸 매주 찾아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미션 실천 노트 지속하세요. 그러면 쓰기만 해도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내가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갱신이 시작되면서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여,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그 가문에 시집 보낸 것이고 그 가문에 장가 보낸 것이고 그 직장에 파송하신 것이고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낸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군 선교사로 오늘 이영진 군 파송받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군 현장 가서 잘 살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태어났고 우리가 우연히 복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어쩌다가 만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귀한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치유부터 받고 1가지를 제대로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모든 힘이 솟아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438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종이물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터에 선교사로 보내받았음을 기억하고 일터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5가지 치유를 받으며 이제 우리가 나아가 한 가지를 제대로 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사 저들의 인의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영진 형제가 현장에 파송받사오니 하나님 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 현장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늘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이영진 형제를 군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진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힘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노예 시간표 때는 최고의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서는 최고의 섬기는 사람으로 또 총리로 세워줄 때는 최고의 총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간표대로 맡겨주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한 가지를 제대로 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가는 발걸음에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되 특별히 같이 기도하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거기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군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의 밭과 소산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 영진이를 위하여 그 군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함을 다 응답하시며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일터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그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군현장에 파송받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아들과 귀한 아들을 파송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가족과 또 친구와 우리 사랑하는 온 그레이스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일본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고 있는 귀한 제자들과 전 세계 현장에 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북한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하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땅과 또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와 어려운 그 현장들, 가슴 아픈 땅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